50절 말씀입니다. 교도가시겠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거룩한 날 복 주신 날에 저희 성도님들이 이렇게 모여서 주님 말씀 앞에 함께 해주심 감사드리고 기뻐하며 주님 찬송케 해주심을 진정 감사드립니다. 우리 유순덕 권사님 우리 어머니 아프셔서 방에 누워 계십니다.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심도 믿습니다. 더 건강케 하여 주시옵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셨으니 앞으로도 주님께서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다음 주부터 더욱더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 앞에서 찬송하며 예배드리며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자손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는 귀하신 우리 어머니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성령이시여 임하시어서 온전히 저희들 주장하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저희들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세상 속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말씀을 그 이름을 증언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저희 설림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순절 넷째 주일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사순절을 기념하여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상에서 가상 7원이라고 그러죠.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는데 오늘이 네 번째 말씀이에요. 순서대로 지금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이 네 번째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말씀 나누면서 렘브란트의 그림을 가지고 렘브란트의 신앙 고백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었죠. 주보에 나오는 렘브란트가 그 십자가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면서 자기를 그 푸른 모자를 쓴 게 지금 자기 자신이란 말이에요. 렘브란트란 말이에요. 그 그려 넣었는데 자기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당사자라는 거예요. 모든 저희들이 맞죠. 모든 인간들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못 박은 당사자들이란 말이에요. 죄인들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 모든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기 때문에요. 예. 그래서 그 이사야서 53장 말씀 가지고 이 렘브란트도 은혜를 받고 그런 그림을 그리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화를 계속 그렸단 말이에요. 이제 살아 생전에 죽기 직전까지요. 예. 그랬는데 오늘은 지금 핸델 가지고 또요. 저번 주는 이제 화가전 그림 바로크 시대. 근데 오늘은 지금 핸델이요. 핸델도 바로크 시대예요. 핸델은 어머니죠. 우리 디아 청년 너무나 잘 알겠죠. 이제 음악 분야니까. 바흐는 아버지고요. 근데 바흐나 핸델이 똑같은 해에 태어났어요. 동갑입니다. 똑같이 독일에서 태어났고요. 오늘은 핸델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나눌 거예요. 어차피 핸델의 신앙 고백을 나눌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은 핸델의 신앙 고백이요. 저희들이 잘 알고 있듯이 핸델의 메시아 연말만 되면은 크리스마스 전에요. 연말 때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요. 그러죠. 근데 그것이 오라토리오예요. 오라토리오라는 것은
그 이탈리아어인데 기도하는 기도 드리는 장소, 기도소, 기도하는 처소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장르가 뭐예요? 기도 음악이에요. 기도에다가 그러니까 시편에 기도 시편이 있죠. 그 기도 시편하고 같은 거죠. 그게 이제 음악에서 한 장르를 이루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로서는 너무나 그 뭐라 그래야 돼요? 감사하다고 그래야 될까요? 음악 분야에서 그런 장르가 있다는 것이. 왜 그러냐면은 그 이제 극장에서 세상에서 그게 연주가 된단 말이에요. 연주가 되고 공연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알든 모르든 알고 가서 그 공연을 보든 모르고 가서 그 공연을 보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 2시간이 넘게요. 지금 핸델의 메시아도 2시간이 넘고 1부, 2부, 3부로 돼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2부는 그 할렐루야, 2부의 끝에 할렐루야 그 찬송이 들어가죠. 근데 그 할렐루야는 또 그 요한계시록에 저희들이 아는 11장 15절이죠. 할렐루야 하면서요. 일곱 나팔이 불고요. 번개와 우레 큰 우박으로 그냥 이 심판하시기 전에 할렐루야 하면서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러죠. 주께서 왕노를 하시리로다 하면서 할렐루야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구절하고 또 요한계시록 19장에 가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하고 거기서 큰 전쟁이라고 표현하기도 그렇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이 이루어지죠. 거기서 어떻게 돼요? 전능하신 이가 세상을 통치하시도다 하면서 할렐루야 그런단 말이에요. 찬송이. 그리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신다. 지금 그 말씀들을 다 모아서 그렇게 할렐루야 그 송이 그 말씀들이에요. 그 말씀을 그대로 노래로 부르는 것이에요. 할렐루야가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우리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 나라를 그리스도의 나라로 바꾸시고 통치하신다. 이것을 선포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할렐루야 좋고 들으란가는 모르겠지만 이제 가사를 이제 또 모르고 들을 수도 있지만요. 또 어렴풋이 알기도 하겠지만요. 이게 중요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걸 공연하는 분들 중에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만약에 이걸 믿음으로 고백한다거나 믿음 있는 사람들이 이걸 그 공연에서 합창단에 단 한 사람이 있더라도 거기서 믿음으로 이 지금 오라토리오를 부른다면은 공연을 한다면은 거기서 복음을 듣고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놀랍잖아요. 지금 핸델의 메시아는 일부 첫 곡이 뭐냐면은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서 40장이에요. 40장 1절.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께서 39장까지 이스라엘의 그냥 그 심판, 열방들의 전부 심판을 그냥 알리시죠. 전부 심판할 것이고 다 심판할 것이고 심판했고요. 심판한 것이 있고 심판할 것이고 열방들까지. 그렇게 해놓고 다시 40장부터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40장부터 희망의 말씀이라고 해가지고요. 그러면서 이제 53장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저번 주에도 말씀 나눴다시피 종의 노래, 고난받는 종의 노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예언하신 그 고난받는 종의 노래가 53장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메시아 일부 첫 곡에 그 이사야서 40장 1절 그 가사를 찬송하는 거예요.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게 선포하는 것이단 말이에요.
그 곡을 이 작곡한 핸델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눌게요. 제가 이제 자료를 이렇게 좀 잘 설명해 드리려고 자료를 좀 찾아서 적어 왔습니다. 18세기죠. 18세기. 1685년에 태어나서 1759년이요. 그러니까 바로크 시대예요. 바로크 시대가 1600년에서 1750년. 바흐가 1750년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핸델이 9년 더 살았어요. 근데 1750년까지를 이 바로크 시대라고 그러더만요. 네. 18세기에 이제 영국의 궁정악장으로 왕실의 총애를 받으면서 부귀영화를 누렸습니다. 한때 핸델도요. 렘브란트도 처음에 그 회부와 그 강의어 그 그림으로 일약 스타덤에 오르면서 그냥 이 큰 저기를 누렸죠. 명예도 누리고. 핸델도 마찬가지였어요. 궁정악장으로 해가지고 부귀영화를 누릴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극장도 하는 사업가였어요. 극장이요. 극장을. 그때 당시 극장을 운영할 정도면은 굉장했죠. 그만큼 돈이 있었단 말이에요. 재력이요. 근데 극장을 운영해서 2번이나 파산했고, 그 다음에 살해 위협을 3번이나 당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음악 계통에서 또 왕실 궁정악장이다 보니까요. 모차르트의 생애에서도 우리가 그 살리에르죠. 살리에르의 비애라고 그러죠. 모차르트가 그렇게 완전 살리에르가 따라가들 못하잖아요. 모차르트를요. 그러니까 제 2인자들 그냥 타고난 것이 그 최고의 1인자들은 타고났다고 그러잖아요. 그 타고난 것을 못 따라가는 2인자들, 그 살리에르의 비애라고 그러죠. 그래서 모차르트를 그렇게 음해를 하고 막 그러잖아요. 핸델도 그 시대에 그랬고, 그러니까 핸델은 좀 더 심했죠. 살해를 3번이나 당할 뻔했대요. 살해를. 그러면서 이제 완전히 가세가 기울고 또 50세에는 중풍을 또 맞아가지고 몸이 마비가 된 거죠. 일부가 50세예요. 젊은 나이죠. 젊은 나이 이제 마비가 됐는데, 그러고 이제 세상에서 너무나 그런 이제 부귀영화를 누리다가 이제 바닥을 쳤다고 표현해야겠죠. 바닥을 쳐서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제 1741년이요. 56세 때요. 이제 50세에 중풍까지 맞고 이제 완전히 몸까지 망가졌으니 얼마나 폐인같이 살다시피 했겠죠. 폐인같이요. 근데 이제 56세 때 6년이 지났죠. 56세 때 이제 한겨울에 산책을 나갔대. 이제 몸이 마비가 됐으니까 이제 그래도 운동이라도 하려고. 한겨울에 산책을 하다가 교회 종탑을 보면서 갑자기 종탑을 보니까 종탑을 보고 땅바닥에 주저앉아가지고 신세한탄을 한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요. 하나님 어찌하여 저를 사람들에게서 버림받게 하셨습니까? 하면서 그냥 통곡을 했다는 거예요. 땅바닥에 주저앉아가지고. 그럴만 너죠. 궁정악장까지 오고 극장까지 운영을 하고 극장까지 운영을 하고 그랬는데요. 이제 중풍까지 맞고 이제 산책을 나갔다가 종탑을 딱 보니까는 십자가를 보고요.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가지고 하나님 어찌하여 사람들에게서 버림받게 하셨습니까? 제가 어떻게 이렇게 살게 됐습니까? 내 신세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탄식을 했다는 거예요. 탄식하다가 이제 늦은 밤에 이제 집에 돌아와서 보니까는 찰스 제넨스로부터 작시가예요. 작시가 소포가 나와 있었는데 자기가 그 제넨스가 작시한 오라토리오 가사에다가 작곡 좀 해달라고 소포가 와 있는 거. 그러니까 이제 핸델이 자기가 지금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자기 처지가 이렇게 됐어도 아무리 그래도 오페라 대본 주면서 작곡을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때는 이제 수준 낮은 이제 성가곡 오라토리오가 이제 수준이 낮죠. 그냥 합창곡, 독창 이런 곡으로 그냥 노래만 이렇게 부르니까요. 연주하면서요. 우리 보면요, 공연 이렇게 TV에 나오는 거 보면 그러잖아요. 막 오페라 같이 막 이렇게 극을 하고 막 화려하게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무시한다고 이제 그렇죠. 자격지심이 있으니까. 이 사람이 내가 이렇게 됐다고 나를 무시하나 이런 성가곡이나 작곡해달라고 이런 걸 보냈다고요. 이제 불쾌하신기로 딱 던져뒀다가 이제 작심을 다시 이제 그래도 이제 좀 그래서 다시 이렇게 쳐다봤대 밤에요. 아주 한 장 한 장 보는데 그 작시한 것 중에 이제 눈에 딱 들어오는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사야서 53장 3절 3절 말씀. 그 제네스가 이제 보낸 거예요. 작시한 거 보낸 거 이렇게 보니까는 그 이사야서 54장 3절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 말씀이 들어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 놀라워요. 말씀 한 구절 가지고 사람을 완전히 사로잡고 사람을 완전히 변화시켜버린다니까요. 생명 주시고 새롭게 하셔버린다니까요. 하나님 말씀 그래서 무섭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눈에 들어오면서 꼭 처지가 자기 처지대로예요. 그랬더니 가만히 보니까 이거 주님 말씀, 주님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러면서 아니 우리 주님께서도 이런 처지에 놓이셨단 말인가? 다시 한번 자기가 생각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주님께서도 자기가 그런 밑바닥에 그렇게 궁정 악장까지 하면서 그렇게 호화롭게 살다가 호사를 누리면서 살다가 중풍까지 맞아가지고 그냥 몸까지 이제 건강까지 안 좋아져서 그렇게 찾아오는 사람 하나도 없이 그렇게 살고 있는 그 지경까지 몇 년을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아니 내가 이렇게 사는 것보다 더한 것을 우리 주님은 당하셨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그걸 읽고 눈물이 막 쏟아지더래요. 그때부터 눈물이 막 쏟아지면서 이제 그 뒤에 가사들을 계속 읽어나가는데 다 뭐예요? 전부 성경 말씀이단 말이에요. 오라토리오는 전부 성경 말씀을 이렇게 이어서 이 곡을 만드는 거야. 한 곡을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주님 성경 말씀이죠. 쭉 읽어나가면서 막 눈물은 계속 쏟아지죠. 근데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하늘에서 음악 소리가 들리더래요. 근데 이제 자기 이제 이 회고가 그래요. 또 본 사람도요. 방에서요. 막 손을 흔들고 막 방을 왔다 갔다 하고 막 지휘를 하고 막 소리를 크게 지르고 막 노래를 막 부르고 막 갑자기 막 할렐루야 하다가 막 하면서 24일 동안 방에서 안 나오고 24일 동안 이 작곡한 것이 핸델의 메시아예요. 놀랍죠. 저도 이렇게 자료를 찾아보면서 저도 이제 어느 정도는 알았었는데 이런 기가 막힌 신앙 고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알려드리려고 같이 은혜 좀 나누려고요. 저희가 잘 아는 바흐는 뭐 악보 밑에다가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악보 밑에다가 핸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적어놓을 정도고 그 바흐의 아내가 내 남편은 하늘에서 들려주는 음악을 듣고 작곡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표현할 정도 있었습니다. 굉장히 이렇게 신앙이 좀 깊었죠. 이 지금 우리 핸델도요. 지금 그렇게 작곡한 것이 메시아라는 거예요. 1부가 이제 예언과 탄생, 2부가 순환과 속죄, 3부가 부활과 영원한 생명. 이렇게. 그래서 이제 2부 끝곡이 이제 할렐루야 42번이더만요. 할렐루야 곡이에요. 계시록 11장 15절, 19장 6절, 19장 16절 말씀 가지고 그랬고. 그리고 이제 42년에 이제 1년 뒤에 이제 초연을 한 거예요. 처음 공연을 하는데
그 공연이 다 사람이 다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때는 막 옷을 막 화려하게 입으니까 막 여자들은 막 드레스가 막 이렇게 넓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옷 못 입고 오게 만들 정도로 자리가 없으니까요. 그 정도로. 근데 초연에 그 조지 2세가요, 왕이요, 영국 왕 조지 2세가 와서 듣고는 어떻게 됐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송이 막 울려 퍼지니까는요, 가만히 앉아서 들을 수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조지 2세 왕이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막, 박수를 치면서 막, 그 음악을 들으니까요, 사람들이 전부 왕이 일어나가지고 박수 치면서 일어나가지고 듣는데요, 사람들이 전부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기립. 가지고 초연 때부터.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 그 다음에 지금도 그러잖아요. 연주를 하고. 할렐루야 하면 딱 듣다가 할렐루야 할 때는 전부 다 일어나잖아요. 할렐루야 끝나면 다시 앉아서 이제 3부를 듣고요. 회고할 때 한대리 그러는 거예요. 그날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던 것 같다고. 얼마나 놀라워요. 무지개보다 아름다운 음악이 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무지개보다 아름다운 음악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들이. 그 고난의 말씀이, 십자가의 말씀이, 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비탄 시가 시편 22편이죠. 이 비탄의 시가 무지개보다 아름다운 음악이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특히 우리 디아 청년은 음악에 자질이 있고 소질이 있고 주님이 재능을 주셨으니까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도를 많이, 주님 말씀 붙잡고 기도를 많이 깊이 주님하고 친간히 친밀히 주님 앞에 나가고 그래야 됩니다. 입 주님이, 눈 주님이 주셨죠. 그렇죠? 귀 주님이 주셨죠. 주님이 다 만드셨죠. 당연히 목소리도 주님께서 주셨고, 특히 찬송을 부른다면 주님이 들으시는 것이니까요. 목소리가 좋든 나쁘든 상관없습니다. 찬송은 주님이 마음을 보시니까요. 하지만 주님의 찬송을 세상에 선포하며 전하기 위해서는 또 그 노래 부르는 자들을 주님께서 영화롭게 하십니다. 영광스럽게 하셔요. 노래 부르는 자들은 노래로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한다. 그런 마음 항상 변치 말아야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이제 가서 보시겠습니다. 본문이요. 46절이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게 아람어입니다. 아람어로 예수님께서 아람어로 말씀하셔가지고 그것을 바로 뒤에서 해석을 하죠.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뜻이라는 거예요. 시편 22편으로 잠깐 가서 보고 오겠습니다. 시편 22편이요. 다윗이 지금 다윗이 쓴 비탄시예요. 22편 1절이요.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7절이요.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이 유대인들한테는 머리 흔드는 것이 가장 큰 뭐예요? 조롱입니다. 비웃는 거예요. 머리를 흔드는 거, 사람을 보고 머리를 흔드는 것이요.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조롱한다 이 말이에요. 15절이요.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16절이요.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를 뽑나이다. 속옷 제비 뽑는 거요. 저번 주에 말씀 나눴죠.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이때 개는요 들개입니다. 썩은 시체니 뭐니 먹는 들개들입니다. 지금 이 다윗의 비탄시가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이 예언한 시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지금 다윗의 삶 속에서. 근데 다윗의 삶 속에서 이 정도로 다윗이 비탄시를 쓸 정도로 이 정도까지는 안 됐단 말이에요. 압살롬한테 쫓겨났을 때하고 아들한테 쫓겨났을 때하고요. 그 다음에 사울왕한테 쫓길 때도 이 정도 비탄시를 적을 정도는 아니었었다. 그러니까 뭐냐? 다윗의 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한 시편이다. 그 말이에요. 시편에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한 시편이 우리가 잘 알다시피 2편이요. 예. 2편, 16편, 22편, 24편, 45편, 72편, 110편 이렇게 7편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한 시가요. 예수 그리스도에서 이제 한 구절씩 말한 것들은 이제 너무나 많고요. 시편에서요. 그렇죠? 예언시라고 할 적에는 이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낸 예언한 시편이 이제 그렇게 7편의 시편이 있단 말이에요. 그 중에 지금 오늘 22편인데 22편은 비탄시예요. 비탄시. 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아버지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버지 하다가 예수님께서 딱 한 번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해요. 아버지를. 나의 하나님. 지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요 계획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예정하신 거예요. 에베소서 1장 3절 4절에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사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신 겁니다. 계획하신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서도 2장 23절에서도요.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고 미리 계획하셨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이실 것을 뭐요? 아버지 하나님 그게 기쁘신 뜻대로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하셨단 말이에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주에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이 말이에요. 미리 다 예정하시고 언제요? 창세 전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그 강도들의 죽음 같은 그런 죽음이 아닌 일반적인 죽음이 아닙니다. 세상이 말하듯이 또 해방신학에서 기독교 안에서도 해방신학에서 말하듯이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키려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못했다 이거 작전을 잘못 짜고 힘이 없어서 그런 인간들이 교회 안에 있어요. 또 박사학위 받아가지고 신학자라고 들어오고 그 부류를 이루고 있어요. 해방신학이라고 해야죠. 일반적인 죽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 강도들도 십자가에서 죽으면서 뭘 그렇게 할 말이 이렇게 예수님같이 할 말이 많았겠어요. 웬만한 사람들도 자기 이념 때문에든 뭐 때문에든 자기 화해 못 이기고 어떠한 불공평한 거에 대한 그거에 대한 어떠한 것을 표현할 때 분신자살도 오고 그러잖아요. 사람들이요.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그것이 그렇게 두려워서 막 기도를 그렇게 막 누가복음에서 나와 있듯이 아버지요 주님도 알고 오셨단 말이에요. 요한복음에서랑 그리고 마태복음에서 3번이나 미리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제자들한테요. 16장 17장 22장이요. 20장이요. 3번이나 말씀하셨어요. 내가 죽고 3일 만에 부활한다. 그러니까는 제자들이 막 안 된다 그러고 베드로는
항변을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이 사단의 자식 하면서 그런 소리까지 듣고요. 네가 사람의 저기를 하느냐 하면서요. 3번이나 말씀하셨고 그런데도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땅에 떨어지는 것 같이 그렇게 힘쓰고 했어 기도할 정도였었단 말이에요. 아버지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 그렇지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그 하옵소서 하면서요. 그냥 일반적인 죽음 십자가 죽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죽음은요. 스펄전 목사님이 말한 대로 하나님이 살해를 당한 사건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죽으신 사건. 하나님이 살해를 당한 하나님이 죽으신 사건이란 말이에요. 십자가에서요. 그것도 자기가 만든 인간들한테 그것도 죄로 물든 죄인들한테 오셔서 살해당한 사건이란 말이에요. 이게 신비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죽을 수 있냐. 그러니까는 자 가연설부터 해가지고 케린투스죠. 가연설부터 해가지고 그냥 막 별의별 말을 다 하는 거예요. 기절설, 기절했다, 저기 했다 막. 그렇지만 분명히 역사적으로 성경적으로 분명히 죽으셨고 부활하신 것은 제자들한테만 보이셨어요. 이제 거기서 이제 조금 아쉬운 것이 있죠. 왜 제자들한테 보이셨을까? 아이고 빌라도한테 가서 살짝 얼굴만 한번 비춰줬어도 이 정도까지 우리가 힘들지 않았을 것인데 복음 전하기가 이렇게 힘들어서 빌라도한테 가서 얼굴만 한번 야 빌라도야 이 말만 한 번 있어도 빌라도 기절했을 거 아니에요. 가지고 그거 한 구절만 들어가 있어도 우리 복음 전하기 편했습니다. 못 믿잖아요. 안 믿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안 믿어요. 안 믿어가지고 그런 건 다 빼자. 미국에서 박사학위 받고 온 목사님들 그때 어떤 한 분이 신앙 고백했죠. 예수님이 무슨 동정녀의 탄생이냐. 아니다. 거기에 사인들 다 해야 돼요. 그래야 그 목사 안수 줘요. 신학교 대학원 졸업해가지고 박사학위 주고요. 내가 마음으로만 믿으면 되지. 뭐 아무것도 아니지. 다 사인오고 받아갖고 온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수업 시간에도 그래요. 수업 시간에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믿는 사람이 여기 있습니까?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요. 웃으면서요. 교수가 앞에서. 하나도 안 되더라고요. 하나도. 근데 그런 사람들 박사학위 받고 와가지고는 한 10몇 년 전에 난리 났었죠. 대형 교회들 가서 딱 다리 딱 꼬투리 틀어잡고는 그냥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했다가 하여서 상관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말하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아니면 우리가 믿는 거 아무것도 아니고 기독교는 없고 세상은 끝장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의 죽음이란 말이에요. 일반적인 죽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의 심판을 다 받으신 거라면 율법의 저주를 싹 받으신 거란 말이에요. 우리 모든 인간들의 죄에 대한 율법의 저주를 하나님의 심판 진노를요. 그러니 그것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 무게가요. 지구보다 더 컸겠죠. 그러니 예수님이 그렇게 핏방울이 땀방울 같이 떨어질 정도로 그렇게 힘쓰고 있어 겟세마네에서 아버지 하면서 기도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십자가를 질 수가 없으니까요. 지금 이 구절 가지고 삼위일체 신비요 또 말씀드리는데 신학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단절이에요. 단절.
분리. 이걸 이제 예수님이 너무나 고통이 심해서 고통이 심한 정도를 넘어서는 이 비탄이란 말이에요. 이 외침이란 말이에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니 뭐 십자가에서 죽는데요. 뭘 얼마나 막 이렇게 막 저기를 해요. 왜 그랬겠어요. 그만큼 그 고통이 아픔이 너무나 컸단 말이에요. 세상 죄를 다 짊어지시고 지금 싹 받아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를 하셨고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단절을 된 순간이 지금 이 순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단절입니다. 분리가 된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요. 하나님이 죽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죽을 수가 있어요? 이게 신비래. 신비란 말이에요. 기독교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비, 복음의 신비, 그리스도의 신비라고 하잖아요. 자꾸요. 이제 신비에 대해서 저번에 말씀 한번 나눴잖아요. 신적 비밀,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한테 계시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비밀을, 신의 비밀을 계시해 준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해 준 말씀이 성경 말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열어주시고 알게 하셨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시해 준 게라는 거예요. 인간이 지어낼 수가 없어요. 이런 스토리를 지어내겠어요? 소설가들, 공상과학영화 만드는 사람들 1000만 명을 모아놔봐요. 이런 스토리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런 스토리를 일관되게 만들어낼 수가 있겠냐고. 있을 수가 없어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단절되고 분리되는 순간이란 말이에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지금 이 땅에서 우리 죄인들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새 창조를 이루시기 때문에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헨델은 사람들한테 버림받은 것 때문에 하나님께 탄식했지만은 지금 우리 예수님, 우리 주님은요, 사람에게서 뿐만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았어요. 하나님에게까지. 그러니 그 고통이 그 영혼의 고통이라고, 영혼의 속건제사라고 이사야서 53장 8절이죠. 8절 10절. 영혼의 속건제사라고 이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속죄제사. 영혼. 몸뚱아리 죽는 것이 저게 아니라 영혼의 고통이 그렇게 심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단절. 하나님이 이 몸을 입고 오셔서 죽으시는 거. 그 죽음의 고난을 받으셨단 말이에요. 히브리서 1장이요. 히브리서 2장. 죽음의 고난을 받으셨단 말이에요. 우리 때문에. 우리 기독교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윤리도덕 책이 아니고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얼마나 착한 일을 해봤자 얼마나 하겠어요. 그것 가지고 구원을 받고 안 받고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착한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착한 일 해야 됩니다. 착한 일을 하게 선한 일을 하는 친 백성이 되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지금 인도하여 주시니까요. 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것 가지고 절대 구원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은 구원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증상들,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런 선한 일들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우리 보고 하라신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또 해서 뭐 구원을 받고 지옥을 가고 천국을 가고가 절대 아니란 말이에요. 있을 수도 없고요. 기독교는 이런 십자가의 말씀, 십자가에서 죽으신 하나님,
우리는 죄인이고 이 세상 죄를 다 짊어지시고 이 죄를 속량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죽으신 사건이요. 이게 기독교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저희들이 잘 알다시피 성만찬에 대해서 그 말씀이잖아요. 11장은요. 거기서 26절에 떡과 잔을 말하면서 성만찬을 말하면서요.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기독교는요. 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내가 기도를 3시간 했더니 무엇이 어찌고 저찌고 그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내가 무엇이 어찌고 저찌고 올라가서 그냥 맨 자기 자랑, 자기 집안 자랑만 하고 막 우리가 기독교 4대다고 4대를 믿는 집안입니다 해가면서 막 그런 말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은 그냥 혼자만 알고 있고 기독교는요 나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전해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우리 주님이 죽으셨다. 이걸 전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요걸 말하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럼 내 평생 죽는 날까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걸 전하는 사람들이라 이 말이죠. 예, 저희 설림교회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주가 다시 오실 때까지 원수들이 발등상에 되기까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이 땅에서 찬송하고 그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땅에서 찬송하는 자들이 교회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 저희 설림교회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 피를 찬송하는 저희 설림교회 끝까지 찬송하는 저희 설림교회 되길 바라며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